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됩시다. 예배를 통해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느 두 청년이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한 청년은 승진을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은 승진을 못했습니다. 같이 입사했는데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승진 못한 청년이 불만이 가득 찼어요. 똑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승진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따집니다. 왜 난 승진 안 시켜줬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두 사람을 다 불러요. 승진한 친구, 승진한 못한 친구. 자네들 지금부터 당장 시장에 가서 요즘 감자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알아봅니다. 그 승진 못한 친구가 먼저 와서 보고를 해요.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농사꾼들이 감자를 잘 팔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래, 자네가 가서 보니까 감자 시세 가격은 얼마인가? 전체 물동량은 얼마나 되는가? 아니 사장님, 아까 그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퉁명스럽게. 저는 감자가 거래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가보니까 감자가 잘 거래되고 있는 것만 보고 왔죠. 그러는데 이제 승진한 친구가 그때 마침 들어와서 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승진한 친구는 딱 들어오더니 이야기를 해요. 오늘 가보니까 감자가 40포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씩 하고요, 특별히 제가 감자를 하나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 감자는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쌉니다. 사장님, 이 감자를 지금 사놓으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야, 여러분이 같으면 어떤 사장을, 어떤 분을 승진시켜 주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승진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대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삼자 입장이 됐을 때는 이 두 번째 이 승진한 친구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직원 입장이 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원 입장이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이 불평하는 사람이 돼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받는 건 많이 받고 싶은데, 승진도 하고 싶고 월급도 받고 싶고 받는 건 많이 받고 싶은데 일은 그만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뭘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뭘까요? 내가 잘 사는 겁니까? 신앙으로? 내가 신앙 안에서 평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이란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삶은 뭔가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보다 주님이 주실 것,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편이 많아집니다. 난 이렇게 못 받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주님이 주신 삶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비전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아볼로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성경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에 보니까 그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랍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는 대학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학식이 높으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학식만 높은 게 아니라 언변이 좋대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체험적인 것보다는 머릿속에 등고 있는 것들만 주로 칭찬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볼로에게는 신앙적으로 어떤 성경이 주는 성령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단 굉장히 이성적인, 머리로 깨닫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의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면, 이런 아볼로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면 사탄이 좋아해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사탄은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선량하고 탁월하고 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그냥 그래 선량하고, 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참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근데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 정도로 만족하길 원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볼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아볼로 같이 그냥 교양 있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착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죄 짓지 않고, 죄 안 지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또 난 죄 안 짓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정도로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와서 잘 드리고 가고, 봉사 이렇게 붙어 맡아서 봉사 잘하고, 티 안 나게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냥 착하게 교양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기도 해요. 성경에 능통하니까 성경도 잘 알아요. 아마 기도도 기가 막히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그가 알렉산드리아 대학이 많은 학적인 지식이 높은 곳에서 학문도 많이 배우고 성경도 능통하고, 그런데 그를 평가해 보니까 어디까지 정도라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는 사람이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근데 실제로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성경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을 엄면 뛰어나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열정도 있어요. 그죠? 뭘 지적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아굴라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부부를 보내는데, 그들이 뭐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서 그들이 이 아굴라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착하게 살라.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하셨습니까? 권능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권능이 뭔가요? 능력을 받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 없이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교양이 있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능력, 권능이 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을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터치면 어떻게 해요?
이 건물 다 날아갑니다. 성경에 다이나마이트는 dynamis라고 굉장한 힘이 임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없이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해 안 끼치고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요, 있는 듯 없는 듯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켜놓으면 어둠이 물러가나요? 등불을 켜놨는데도 계속 어두운가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임한 것이고 세상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권능과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죠,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런 권세가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들어 이르더라. 아유, 풀어. 이게 제가 풀어가 잘 안 보이네요. 풀어.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중요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당시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해요. 도리어 아굴라는 어때요? 그는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히 훌륭하다는 사람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도리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천막지기예요. 로마에서 온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보니까 그들은 복음을 향한 엄청난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엄청난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헌신과 열정은 사람의 결단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성도가 놀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권능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삶은 밋밋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교양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성경도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는 뛰어나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뭐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아볼로가 도리어 평범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아굴라의 삶이 바뀌고 있어요. 아굴라는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유대인이에요. 그럼 성경은 누가 잘 알아요? 당연히 유대인이 잘 알죠. 더구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친다는 건 그만큼 학식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출신 이방인. 거기다 직업은 천막지기예요. 평신도예요. 누굴 막 앞에서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도리어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아볼로가 도리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와 비슷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슴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찌질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끼니를 구경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조금 저집에서 조금 있다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그 당시에 김제평야가 있으니까 김제로 간 거예요. 김제 가면 혹시 먹을 게 없을까? 그리고 한 부잣집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무조건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머슴으로 써주면, 제가 밥만 먹여주면 머슴으로 그냥 평생 일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십시오. 새 같은 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고는 그 집에 이제 어떻게 해요? 머슴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집을 떠나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그 김제에는 그 당시에 최의덕 선교사님이, 미국 장로계 선교사님인데 최의덕 선교사님이 열심히 김제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자익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머슴 이자익이 이 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인 가정도 다 예수 믿고, 그리고는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자익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무식했어요. 글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한자를 읽는 거를 문 밖에서 마당을 쓸면서 그거를 듣고 자기가 같이 외웠어요. 그래서 글자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가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최의덕 선교사님이 이 김제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금산교회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워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능력이 사람인데 두 사람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머슴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계속 설교를 했는데 뭐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다 보니까 이 교회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머슴 이자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머슴의 설교를 들어야 할 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 일이 결정됐는데 주인인 이 조덕삼 주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집 머슴으로 사는 일꾼이 우리 교회의 설교자가 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는요 마음속에 조금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정말 자기 집 머슴이지만 이자익이 설교자가 된 걸 기뻐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에겐 사심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한 자가 표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1908년에 이 금산교회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어요. 두 사람을 추천해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조덕삼 주인과 이자익 머슴이 두 사람이 장로로 추천을 받아서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선거 결과는요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은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어떻게 되냐, 이제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냐 막. 그러니까 그때 마침요 조덕삼 주인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투표 결과가 공포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 많아서 이제 일할 힘도 없는데, 교회를 봉사하기도 어려운데, 이 자에게는 젊고 열심히 하고 그는 지혜 있고 뜨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우리 금산교회를 성장시킵시다.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교인이 어떻게 해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머슴으로 장로로 피택된 것도 참 대단하지만, 자기 집 머슴이 자기 교회 장로가 먼저 된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줬던 이 조덕삼 성도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우리 금곡교회도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1년 후에 우리 조덕삼 성도님도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이 금산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나중에 이분은 총회장이 3번이나 되십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우리 금곡교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교양으로,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요. 그렇잖아요. 위대인 아볼로는요, 성경도 능통하게 알고 잘 가르치고, 근데 이방인 부부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로마에서 왔다고 하는데 천막직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세례 요한만 알지 그 이상은 모른다고 가르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교양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을 주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도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평판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젠틀맨. 우리 성도님 다 젠틀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굿맨,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러나 교회는 젠틀맨, 굿맨,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가스맨,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굿맨, G-O-O-D, 가스맨, G-O-O-D.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차이가 있네요. 철자 하나 차이예요. 그죠?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비슷해 보이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좋은 사람은요, 땅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이렇게 평판받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좋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신앙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사자가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갈 때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이 이제는 멸망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덩이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붓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던 이방인 왕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관할, 내가 치리하는 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자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펴실 분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에 참된 유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과 권능이 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